천지를 주고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과 같이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주신 종을 주께서 종말에 신과 같이 쓰여지는 종을 택하여 장으로 택한 자를 회개시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성경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에 못 박는 일을 했는데요. 그것을 회개하는 때가 오게 되고 또 인간 종말에 대해서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믿고 회개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함으로 새 시대에 백성을 삼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구원의 역사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민에게 지극한 사랑을 인간들에게 베푸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한 일에 13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300년반이 곧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성령을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자들에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오히려 그것을 들은 자는 그게 상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영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새 시대를 가게 할 때 천하 만민은 새 시대 갈 백성들과 새 시대 갈 종들을 대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되어진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까지 미치는데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 무릇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차차차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 속에 이제 택한 백성에 대해서 구원받을 무리와 그렇지 못할 세상 무리와는 대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아니면 다 망하게 되겠죠. 악인과 죄인이 망하는 것인데 무신론, 물론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악인이고 그걸 따라가는 자와 회개치 않은 자들이 죄인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망할 때 그런 일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자체는 자꾸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예루살렘적인 진리 사상과는 반대가 되는 사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참된 기독교를 이제는 대적하는 사상이 많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참된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자꾸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데 지금은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할수록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아주 이제는 부패된 이런 문화로 기독교의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찬성하는 자들도 많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인데 그 자체가 심판 때가 온 증거인데 한국이 지금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작정된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자의 머릿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죠. 인간적인 그 기한이지만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다.
요걸 이제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4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밖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어지라 하셨다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건축자의 버린돌이 모퉁이 때문에 머리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을 위해서 버리셨죠. 근데 모퉁이의 머리돌은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한다. 이것이 이제 동방 땅 같은 한국이 동방 역사로 심판주 역사할 때인데 이 역사에게 반대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세복음이 전 세계를 심판할 때 이는 점점 반기독교 사상으로 세상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 60장 10절에도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진멸하고 진멸하리라 그랬죠. 파멸하고 진멸하리라 하는데 이것은 말세복음인 다른줄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전삼전반에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후삼전반에는 환란장 심판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후삼전반에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적장의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매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이 끝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천하 만국으로 사람들을 치게 한다. 이것은 다 대적하게 해서 아주 신과 같이 쓰이시는 종들로 승리하게 하는데 그 승리하는 전쟁은 최종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때라. 심판의 하나님의 모략인데 이제는 천하 만국 가서 이제 백마 탄 자들을 이제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말을 탄 자들은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뭘 뜻했느냐?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 되면 4대 병마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대립적으로 활동하는 이제 4대 병마가 나왔다 그랬죠. 백마는 복음주의로 왕국 건설 운동을 뜻했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로 이제는 사회주의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검은 말은 이제는 자본주의로 볼 수가 있고 초황색 말은 협상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마탄자에는 다 멸망이 대상이 돼서 다 그들을 여기 눈을 멀게 하고 미치게 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해서 대적의 눈을 멀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눈을 멀게 했죠.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바로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할 때가 오는데 이 4대 병마 중에 백마탄 자가 승리하고 그 나머지는 다 멸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 10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이건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14장인가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걸릴 때 이제 바로 본데 그 병거 말탄 자들이 다 홍해 수장이 됐죠. 그게 이제 알파적인 역사로 보시면 되죠. 인간 종말의 마지막 4대 병마 중에 백마탄 자에는 다 이렇게 눈이 멀게 돼서 멸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하루에 하시는 방법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이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홍해에 홍해에 말탄 자들이 이제 홍해에 수정되는 것으로 인간 중에도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걷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뿔 걷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예루살렘 모든 국민을 살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까도 이제 유다 족속을 내가 돌아보고 본거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유다 족속은 왕권 받을 14만 4천 명의 변호사가 나올 사람들을 뜻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유다 두목들이라고 했죠. 이제 이 말이 14만 4천 명 정도가 진정한 이스라엘 승리자인데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 가운데 화려하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정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서 알곡은 창고에 놓고 쭉정이는 불태워 없애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제 불심판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되는데 이 불이 참으로 중요하죠. 강한 이런 권세를 준 것도 되고 이것은 영적으로 실적으로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하려면 심판과 소멸의 불을 받는데 원죄가 다 해결되므로 신과 질서 있고 축제하는 몸이 되고 변형시키는 몸도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마의 입맛에서 그 일곱 명을 가져서 이런 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을 이제 성경에 불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은사 영감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건 요에서 2장 28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요에서 2장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의 영을 부어주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루의 종들이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전선전만 30주일 동안 7명의 완전 역사를 인침으로 받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의 영을 받음으로 7명을 받는 건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피는 원죄를 소멸시키는 걸 얘기했고 불은 마귀를 소멸시키고 자기의 죄를 소멸시키고 세상을 불태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불의 역사를 뜻했고 연기 기둥은 하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과 하시는 방법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사 10장 10절에도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하지 않은 불꽃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선구적인 중에 불꽃이고 14만 4천이 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7명을 받으면 우리가 실제 불성가고 돼서 불이 가슴 속에 타게 되고 원죄를 태우는 일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 세상 발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될 것은 이제 이사야 31장이나 또 오바댜서 18절에도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죠. 여기도 이제 요셉 족속은 선거적인 종이고 야곱 족속은 14만 4천 명이고 예수 족속은 공산당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 속하게 됐죠. 이것이 다 불 심판을 더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 불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에 장감성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되게 완전변의 이런 종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이제는 인치는 역사로 이런 권세를 받은 종부터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인간종의 마지막 모략적으로 택한 종을 모으고 택한 백성을 이제 예비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에 빠지게 해서 아마겟돈 최종으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함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다와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왕권 받을 종들 10만 4천 명을 뜻했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죄를 저질러서 지금도 주님 구세를 영접하지 않죠. 이 자들은 그런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회개함으로 새 시대로 갈 백성은 되지만은 왕권 받은 종들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유대인이라도 지금 예수 믿어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야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자체는 지금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요새는 거미를 보아려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과 깼고 다윗의 그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일어섬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줘서 이방을 심판할 때는 이게 선구적인 종들은 신과 같다 이 말이죠. 호진들이 돼도 다윗과 같다. 아주 강한 군대다 이 말이죠. 그게 이 말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쓰임 받는 이런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선구종은 하나님과 같다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대응자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고 했죠. 예수님밖에는 중재자의 삶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지만은 인간종 안에는 특별히 말세의 사명자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종을 일으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14만 4천 명들을 이끌어서 변화 성도의 이제는 대표가 돼서 이렇게 신과 같이 쓰임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건데 그 말씀이 이제 전삼년반에는 인마진자를 일으키게 되고 이제 후 3년반에는 이제 짐승의 뼈를 받게 하고 아마겟돈 때는 최종 결전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같이 쓰이시는 종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주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골이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그런 누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중생받은 자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과 백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고 또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믿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있더라도 중생을 받아서 생명체 기록되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지 교회 오래된 게 따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십자가의 오늘 바로 믿으면 오늘 성령을 반드시 받죠. 근데 헛된 믿음으로 형식적인 일시적인 믿음으로 이것이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신같이 쓰시는 종들로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말씀을 받은다는 신이라 이렇게 쓰임 받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신과 같이 쓰임을 받았죠. 엘리야도 야합 정권에게 신과 같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는 절대적인 권세를 걸려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는 이렇게 신과 같이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 예정된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전삼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인간이 13만 4천을 일으키고 목에를 항신할 때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을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녹자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의 의를 통곡하기를 장날에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임하는 자를 이제 일으킬 때는 신같이 쓰임받은 절대적인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도 그렇죠.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었구나, 구세주였구나, 자기들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체에 이제 첫대기에 들어오게 되고 예비체에 보관해서 새 시대의 백성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연케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잘 해결하지 못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종말 때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전 세계 택한 백성들과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죠. 공산당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산당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받지 못한 자들을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떠난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해서 택한 백성과 택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개해서 새세대 백성을 될 때는 다 회개하겠죠. 그 말씀이 이제 11절 1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북이 떡을 저기 하다루메까지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까네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까네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까네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까네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르고 까네들이 따로하리라.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이게 다 해결시켜서 새 시대에 백성이 되는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들도 이때 마지막 이제 공산당 지역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믿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처럼 되려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전삼년만 5개월 황충한 나한테 대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후3년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3년만에는 금과 차비와 구원이 없거든요. 그것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6년교표를 받지 않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얻은 것 같다 100번 심판돼 낙원으로 가는 복을 받지만은 그 복 받기도 참 어렵죠. 믿음으로 순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법을 지키자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에서 충성받더라도 예언의 법을 지키려면 지키지 않아서 첫대기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면 환란에 빠지는 것은 후3년에 들어가는 것이고 후3년 들어가면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남은 이때 천섬에 들어갈 신임이 임박한 이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죽지 않고 셋째고 죽지 않고 변성차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의 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건 새로 만들어내는 이론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다 변론하게 되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정확히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원죄와 차원죄를 해가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